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밤, 그리고 희망찬 2026년의 첫 새벽이 교차하는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문지방 위에 서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요, 아쉬움과 감사가 교차하는 지난 1년이 있고요, 앞을 보게 되면 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미지의 1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바로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저 페더러. 그는 20년 넘게 세계 정상을 지키다가 은퇴했어요. 근데 그가 은퇴 후인 지난 2024년 6월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페더러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제가 선수 생활 동안 1526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중 거의 80%의 경기에서 승리했죠. 그렇다면 제가 전체 포인트 중에서는 몇 퍼센트를 이겼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테니스 형제니까 70%나 아니면 80% 이상의 그런 점수를 땄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단 54%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도 전체 포인트의 절반 가까이인 46%는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니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페더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선수도 모든 포인트를 다 따낼 수는 없습니다. 테니스는 실수의 게임이에요. 공이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요, 라인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챔피언이 되는 비결은 방금 잃어버린 포인트를 잇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신에게 못 쳤네, 그렇게 인정하고는 그 즉시 그 실수를 다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에만 100%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야기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넘어졌고요,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됐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올해 실패했다, 폭망했다,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며 패배감에 젖어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긴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는 비결은 100점 만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포인트, 즉
지나간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공, 바로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향해서 다시 라켓을 휘두르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뒤에는 지긋지긋한 광야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새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간 것은 성결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잘 보내는 것입니다. 2025년을 어떻게 떠나보내야 될까요? 단순히 달력 찢는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배를 만들어 수영 연습을 해야지, 다리를 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과거를 정리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첫째, 우리는 실패와 죄책감의 이 찌꺼기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영적인 때가 묻었어요. 미움의 때, 교만의 때, 탐욕의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 때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넘어가면 2026년은 2025년의 그냥 연장선일 뿐이에요. 이름만 새해지요, 내용은 그냥 헌해가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말에 헬라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업무를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말로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주셨어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2025년의 모든 얼룩을 깨끗이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우개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지우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쉬움과 후회도 씻어내야 돼요. 페드로의 말처럼 잃어버린 46%의 포인트에 집착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공을 결코 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 땅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를 더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껄껄껄 하는 후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요, 회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후회는 나를 죽이지만 회개는 나를 살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계획들, 깨어진 관계들, 사업의 실패 등등,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라는 선물을 받을 손이 비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꽉 차 있는데요, 어찌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또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시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결로 이처럼 지난 해를 씻어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길을 걷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제 깨끗해진 마음으로 2020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광야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광야 딱만 봐도, 흐름만 봐도 다 압니다. 지금 날씨가 어떻게 변화될 것도 알겠고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도 다 알아요.
전문가들이 됐어요. 베테랑 다 됐습니다.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입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2026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초보자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초행길, 그것도 낯설고 험한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와 가이드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새해를 건너가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언약궤를 보고는 그 뒤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과의 거리가 2000구빗쯤, 바로 약 900m쯤 되게 하고 가까이 가지는 말라. 왜 바짝 따라붙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둘째는 경외함을 잃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라. 우리는 종종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제가 먼저 가서 해결해 놓을게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내가 계약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장만 찍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내 짐술에 싣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요, 메고 가는 거예요. 짐짝 옮기듯이 수레바퀴에 올려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죽었어. 왜 죽었냐고요? 메고 가야 될 것을 수레에 실었던 것 첫 번째부터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잘못된 단축했던 것은 제사장들에게 상의를 해야 될 것을 장수들에게 상의하다 보니까 그들은 늘 전쟁에 늘 최적화된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착안했던 것이 바퀴예요. 수레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2026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바로 2026년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지 우리가 2026년도 정말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첫 단추가 그렇게 깨져다 보니까 결국은요, 우사가 죽어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새해에는 거리 두기를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컥 결정부터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고요,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을 가장 안전하게 건너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통뼈가 없어요.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값진 길입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도를 품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이 기적을 바랍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요, 그냥 아프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뭘 합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성공이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겸손이 아니고요,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안 합니다. 시키지 마세요. 배수진 딱 쳐놓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런 죄의 알리바이를 성립해서 우리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기억도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딱 쳐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분이세요. 2026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녀가 돌아올지, 꽉 막혔던 사업의 문이 열릴지, 포기했던 건강이 회복될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그 길로 주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주님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기대하는 만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6년이라는 이 하얀 도화지에 내 작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바로 크신 하나님 붓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설계하실 것이고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그 인생을 통해서 명작을 그려 가실 거예요. 셋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를 씻어내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째, 감사를 언어의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망이었어요. 원망. 불평했다는 것이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요,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불평이 나오려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마중물이에요.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감사가 있어야 주님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복받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늘 감사를 구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늘 불평하고 불만에 쌓여 있으면요, 늘 그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더니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묶이고 그 말에 묶이는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에게 더한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혼자 건넌 사람 없었어요. 온 백성이 함께 건넜습니다. 새해에도 분명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페드로의 말처럼 46%의 포인트를 잃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죄하는 손가락질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교회는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지쳐 보이면 밥 한 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가 힘들어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사는 2026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가장 추한 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과 섬김이고요, 나눔입니다. 내게 주신 이 거룩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이 낡은 옷을 벗고요,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새 옷을 입었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후회 등등,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슬픔에 묶이지 마시고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54%의 승리뿐만 아니라 46%의 그 패배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임만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고 계십니다. 언약궤 되신 말씀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새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요셉의 형통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면서 담대하게 힘차게 기쁨으로 새 출발을 내디디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2025년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희망찬 2026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의 한파 속에서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진료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